우리 몇 주 전부터 디모데전서에서 보고 있는 말씀은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느 특정한 그룹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교인 중에 과부들, 그 당시에 이제 병으로 인해 또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일찍 잃게 된 분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복지로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분들을 맞이하고 또 그런 분들은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과부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제 돌봐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같이 보면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게 이제 어떻게 구제 사역을 하라,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장 17절부터 20절에는 교회의 리더가 되는 장로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이제 세워질 것인데, 교회는 세워지는 장로 리더십을 존중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보호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잘 축복해주고, 근데 필요할 때는 이렇게 범죄로 인해 필요할 때는 교회의 질서와 명예를 위하여 리더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징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21절부터 25절에는 목사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 디모데,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데, 목회자들도 이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인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죄악을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컴프로마이즈하면서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이제 필요한 안전 장치가 무엇인가, 안전 울타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쭉 알려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회자들을 위해, 저와 같은 목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교인들의 이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절대로 목사를 대신 두지 말아라. 그럴 수는 없다. 그들도 사람들이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자들이고 쓰러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두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6장 1절과 2절이 되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지금 5장에서 6장 분리되어 있지만 원어로 쓰여져 있는 원고를 보면은 이렇게 장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절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좀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구절과 장을 넣어서 이렇게 분리한 것이지, 사실은 이렇게 분리된 말씀이 아닙니다.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어떠한 특정한 그룹을 향해 주시는 말씀, 그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6장에 와서도 교회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시작만 보겠는데요. 시작의 부분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회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아마 로마 제국에는 이 전체 인구의 적어도 3분의 1, 많게는 반 이상이 노예 내지 종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비율은 더 많았어요. 아마
2배 정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교회 역사를 보아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자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복음을 통해 힘을 받고 또 교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자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종들을 향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전에 주셨던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과부들에게 주시는 말씀, 장로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과는 달리 교회의 절대 다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70%, 많으면 80% 이상이 종 내지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수한 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같이 읽는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전체 성도들을 놓고 대다수의 노예와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만큼 오늘도 다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갖고 간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적용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그러니까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꽤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그 노예의 신분을 갖고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막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따로 없고 모두가 하나이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따로 없고 모두가 하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세상에 살면서는 이 종의 신분을 갖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차별받고 살았지만 교회에 오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그 공동체 구조를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너희 상전들을 공경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의 경우에는 물론 착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그러한 주인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마도 다수는 노예들을 비인격적으로 다루고,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그들을 부리는 자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우리 상전을 보았을 때 우리를 막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고 자신의 어떠한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제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부려먹는 사람들인데, 참 못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공경하라고요? 참 받기가 힘든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 이제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들으셨나요? 지금 교회에는 거의 다 종 그리고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먼저 교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이제 먼저 알게 된 복음이 있고 그들이 먼저 영접한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밖에서 안 믿고 있는 상전들, 밖에서 안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막 그 자리에서
공경하지 않고 막 다투고 막 훔치고 막 대들고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은 그들이 보았을 때, 야, 예수 믿는 저들의 신은 어떤 신인가? 평안이 없고 축복이 없고 선하심이 없구나. 분명히 이렇게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 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힘든 자리에서 너의 그 상전들을 공경하며 살라라고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만큼은 어느 교회 안에 특정한 그룹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직접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회적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Jesus way를 택합시다. 이거예요. 사회적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택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까?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종들이에요.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정말 막막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 공평하지 않다라고 충분히 부닥칠 수 있고 충분히 갈등 속에서 마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Jesus way, 예수님의 길을 택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길이 뭡니까? 더 좁은 길이죠. 더 낮은 길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길이죠. 우리가 작년에 보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Jesus way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 보시고 제가 한번 쭉 18절부터 읽으면서 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서도 사환들에게,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다수가, 아마 절대 다수가 사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너를 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죠? 부당한 삶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들로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다. 다음 9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부당한 일 가운데서도 Jesus way를 걸으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 어떠한 본이 되셨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많이 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런 죄가 없이 오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귀를 맞고 채찍질을 맞고 침뱉음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 얼굴에 침뱉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고 같이 맞대어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공의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공의가 있을 수 없고 진정한 정의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는 진정한 공의가 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았죠. 똑같이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고, 나도 그냥 가서 그냥 업고 싶고, 어쩔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이 중요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면 나도 부당하게 그 사람을 혼내주고 싶고, 욕하면은 욕하고 싶고, 너무나 억울하면 어디 가서 호소할 줄도 몰랐고, 길 잃은 양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셨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지저스 웨이를 걷는다고 누가 알아주고, 손해는 나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감독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코칭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2%,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그 마지막 2%가 우리를 바꾸느냐 새롭게 사느냐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느냐, 이 2%가 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홀로 당하고 사는 것 같지만, 지저스 웨이를 걸으면서 홀로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의롭게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결단코 놔두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저스 웨이예요. 우리가 지저스 웨이를 걸으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사회적 갈등 가운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갈등을 감당하는가, 이 사회적 갈등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가 있고 아니면 가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저스 웨이를 택하라.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인생 결국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건 이겁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남용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지저스 웨이를 걸으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관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상전이 믿는 자라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너와 같이 구원받은 지체이고 믿음의 지체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이, 상전은 종들에게 사랑과 대우를, 존경을 베풀고, 그리고 그 종들은 상전들을 공경하면서 순종하며 살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세상이 크리스천들이 다르다라고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게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손해보면서 사랑하는 건 없는데,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를 너가 더 사랑해라. 믿기 전에 공경한 것보다 더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더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라고 관계를 남용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존경하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서는 더 존경하라, 밖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면 더 교회 안에서는 더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라. 가까운 귀중한 사랑일수록 더 귀중한 사랑으로 알라. 근데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친구 간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관계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오늘날로 보면은 이런 거래로 인한 이 부작용 때문에 성도의 관계가 막 깨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거래, 돈 거래를 이제 하면서, 이걸 거래를 할 거면은 이제 지킬 것을 지키고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열이 뚱땅,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렇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게 관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동기, 삶의 동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나로 인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사회적 갈등 가운데 지저스 웨이를 택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케어풀하게, 조심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지키면서 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